이 짤막한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볼까요? 저 나라가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 선수라고 합니다. 뭐 저는 들어보긴 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나라인데, 그런 조그만 나라, 이름도 알려져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 출신의 육상 선수.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꼴찌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폭풍으로 뚫고 마지막으로 누구 하나 이렇게 눈길을 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 나라 선수를 위해서 몇 사람이 한중이 이 선수가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박수하고 응원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선수가 저 폭우를 뚫고 꼴찌지만 부끄럽기도 했고 아마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폭우를 뚫고 완주한 선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가 제 영상을 보았는데요. 저는 저 선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기 조국,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조그만 나라 출신의 선수이지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 응원하는 자기 조국 사람들,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던 저 선수의 목. 저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저 선수를 통해 깨달은 교훈 한 가지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다 말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좀 믿어보라고 전도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로 어려움도 겪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또 믿음의 실패도 하고 신앙생활에 또 잘못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또 영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일진데 제가 저 선수를 통해 배운 거 한 가지, 저 선수 끝까지 달리는 그 순간 몇 사람이지만, 작은 사람이지만
저 선수가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줬던 그 자기의 동포들, 족 사람, 국민들. 자, 그 사람들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럴 때에도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는 주님, 응원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저 20살짜리 젊은 청년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주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정말로 모자람이 많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참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시험에 들 때도 많은 부족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그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라고, 내 십자가에 그 믿음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살아갈 그런 믿음의 힘이 내게 있는지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순환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전조 선수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 꼭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순환을 통과한 후에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마지막 인생의 이 땅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통과하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겟세마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예식을 제정해주는 최후의 만찬도 있고,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신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많은 공생의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는 그 한 주간, 그것도 모자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으신 그 한 주간. 그런데 그 주님의 고난과 부활 이전의 그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저 선수처럼, 저 선수가 속해 있는 나라, 캄보디아라는 나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저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 이름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던,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의 시간을 준비했던 무명의 헌신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헌신한 사람들이 저 젊은 청년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헌신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특별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시간적인 배경, 유대인의 명절, 대명절, 6월절기에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셔야만 했던 그 시간들, 그 순간들, 영원한 해방과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 주님의 구원의 사건들, 그 사건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이름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들을 같이 무명의 사람으로 헌신했던 인물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비싼 향유를 두고 와서 예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도록 제공해주고 대접하고 그런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장소를 정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동네 여러분 성경 혹시 지도하신 분들은 베다니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는 줄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물론 요단강 건너편에도 베다니나 조그만 이름 없는 곳이 있긴 한데 여기를 뜻하는 베다니. 자, 베다니라는 뜻의 지명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픔과 고통과 순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이름 자체, 동네 이름 자체가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픔의 집에서 그것도 문둥병자로 한센병자로 평생을 살았던 시몬이라는 인물, 가장 절망의 동네에 살았던, 그러면서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 당시의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한센병을 앓았던 인물, 시몬이라는 인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름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의 그 한 주간의 삶의 그 시간에, 그 귀중한 시간의 한 자락을 시몬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시간, 그 공생의 귀중한 시간,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가장 최하 사회 계층으로 치면 최하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시몬이라는 인물의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밥을 같이 먹고 그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아픔의 집, 고난의 집, 순환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그것도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당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집에서 초청받아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비난할 것뿐이 알면서도 주님은 그것 아랑보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시간을 나누고 밥을 같이 나누는 사실.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여인은 사람 취급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가장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죄인들의 소굴에서 여인이 그것도 남자인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붓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예수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의 집에서 그것도 여인에게 바로 향유를 부음받는 그런 비참한 모습, 꼴을 보여주는가라고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긍휼의 사랑은 바로 그의 사랑의 대상의 첫 번째 조건은 물론 모든 인류이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간에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찾아와서 머리에다가 그것도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가장 최상의 존경을 표했던 그 여인의 신앙의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손가락질, 향유를 낭비한다고 조롱하고 욕하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귀한 것으로 참 내 십자가 처형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작은 헌신 하나, 그의 보잘것없는 그 헌신 하나를 주님은 인정해 주신 겁니다. 네가 비록 눈에 드러나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먹기는 하겠지만 문둥이 시몬 그 집에서 사람들이 저 문둥이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다라고 생각 속에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은혜의 대상이 될 거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4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할 때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얄팍한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여인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향유를 300돈의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들을 책망했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선, 가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과 가식적인 모습을 바로 이 사건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주님은 책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욕을 먹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 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헌신했던,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시몬과 여인의 삶의 모습,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천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은 이 작은 여인의, 물론 이 여인의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가장 자기의 소유한 최고의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머리에 쏟아부었을 겁니다. 시몬은 욕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제대로 같이 밥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작은 헌신을 주님은 너무 기뻤던 겁니다. 너희들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보잘것없다고 정말 조롱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이 내게 너무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만족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작은 헌신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항상 그 행동 하나가, 작은 헌신 하나가 늘 전파될 것이다. 기억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작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책임과 자기 십자가 지는 행동 하나를 주님 그렇게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20살 먹은 그 젊은 청년, 그 자매가 보여줬던 그의 책임의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책임의식이고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이 시몬을 통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 작은 행동 하나, 작은 헌신 하나, 작은 믿음의 모습 하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의 원인이 될 것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장 최고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헌신 하나가, 작은 삶의 주님을 위한 헌신 하나가 바로 주님은 가장 기뻐 받으신 일이죠.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이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 그 문둥병을, 환세병을 앓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조롱당했던 그 시몬이라는 그 삶, 그 사람의 마지막 작은 헌신 하나를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작은 한 가지,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는 사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을 맞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영적인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의 집, 고통의 집, 절망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그것도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던 사람의 집에서, 그것도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예비했던 그 행동 하나, 그 헌신 하나. 그래서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오늘 두 번째로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한 무명의 집주인, 10절로 16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자는 날에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한 동이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는 그를 따라가. 그리고 그 집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말하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내가 내 자와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니라고 질문하면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빼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그 집에 그 다락방에서 만찬을 준비해 하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장소인 이곳을 제공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름 정도는 여기 성경 기록할 법한데 그 유명한 최후 만찬 장소를 제공했던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여기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람은 목숨을 건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정말 로마 정부에서는 반란죄로 지금 잡혀가는, 그것이 재판받아야 되는 그런 바로 상황 바로 직전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떡을 떼고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나 로마 정부가 알았다면 이 집주인도 잡혀가서 반역죄로 최소한 아마 공모죄로는 아마 책망받고 핍박받고 아마 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이 이름 없는 이 집주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그 자기 집을 제공하고 다락방을 제공해서 최후의 만찬을 갖도록 예수님 마지막 순간을 같이 준비하도록 그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였던 이 집주인의 작은 헌신 하나, 이것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헌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을 제정했던 그 자리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 사람이 알려지면 로마 정부에 핍박받고 탄압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름이 없지만 그가 보였던 이 마지막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하는 그 자리를 가능케 하는 복된 참된 귀한 헌신임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작은 헌신 하나가 그렇게 귀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헌신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처럼 많은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뭡니까? 영광의 자리를 추구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를 추구합니다. 내가 꼭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시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인의 이름도 없고 오늘 집을 제공했던 집주의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써가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정말로 작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뭐 큰 교회도 아닌데 조그만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고 증가하고 증언하는 일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 지나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능케 하는 이 무명의 사람들의 헌신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능케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널리 퍼지도록, 그 복음이 널리 확산되고 확장되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승리선교회가 기꺼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와 자기 교회를 어떤 목회자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이 무명의 사람들의 그 헌신처럼 이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작은 곳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시는, 격려하시는 저 20살 먹은 청년을 끝까지 응원하고 그 응원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것처럼 믿음의 경제를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완전히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0장 9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 함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하나님께 의뢰하는. 네?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9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거짓 때문에 눈과 영혼과 힘이 상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시편 기자의 간증처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비록 절망하지만, 내가 비록 꼴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날마다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가사만 한번 1절만 불러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손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오리다.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에게 충만한 이 고난주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